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밭대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나는 너의 기쁨이야.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나는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비도 많이 안 오고 이제 날씨도 참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름도 아주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미세먼지와 또 초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요즘은 또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우리가 잠시 멈춤으로 인해 변해버린 이 날씨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땅 또 이 지구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함께 보살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아쉽고 서운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아쉽고 야속하게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뭔가 계속 창출하거나 창조해 나간다면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은 특이한 경험을 좋아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많이 아는 번지점프가 바로 그 특이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스포츠와 맞물려서 고도의 놀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스릴을 찾을까?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번지점프를 하는데 줄을 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지요. 그처럼 안전장치를 해야 쾌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포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심을
십자가 앞에 고뇌의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정말이지 모든 것의 공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 트라우마 교육, 트라우마 치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는데,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그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여러분들 많이 놓여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줄로 압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 앞에 허우적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죽음의 공포에서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잠시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잠자는 자는 일어날 것이며 산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산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 많이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산자입니다. 우리에게 육의 죽음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면은 제자 베드로가 죽음 앞에 예수님께 그의 삶의 소망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물에 빠졌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바다에 빠진 베드로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교만과 오만함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민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바람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아지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침몰의 위험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바람으로 인해 고난받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치면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배가 혹 뒤집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산같이 높은 파도가 앞에 있을 때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나 파도가 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오는 피곤함이나 걱정, 두려움 등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항해를 떠나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잔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바다에 호련히 안정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공상과학 영화나 상상할 수 있는 그 것의 한계가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귀신 혹은 유령 이런 환상으로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함께 경험하고 봤던 이 제자들은 풍랑이나 유령이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믿음이 더욱 강건해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두려워한 근본적인 이유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훈련이 부족하였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같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는 믿음을 성장시킬 훈련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출석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성장해야 할 믿음의 훈련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운운하면서 현실에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또한 몸서리치는 제자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훈련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일날 잠시 교회에 나왔다가 주일날만 또 크리스천이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끊이지 않게 읽어야 하고, 또한 기도의 생활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한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새겨 넣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겪는 많은 두려움과 갈등의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이 두려움으로 장난을 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또한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 도전해야 합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물 위에 걸어오는 주님을 깨닫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분명한 과학적 사실은 배에서 내리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그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이 어찌 그 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그저 안일한 정신으로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인 요소만 강조돼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도전합니다. 어떤 것에서 도전합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직장 갔다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신감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도전을 해야 할까요? 도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믿음의 과제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과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도전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서 내려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을 향해 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 분명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 풍랑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팔아도 되지, 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것은 잘못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이야기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눈 팔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을 유지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한 자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과 신앙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 풍랑을 보듯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등으로 인하여 물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상한 것에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신앙을 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수제자도 두려워 눈을 돌렸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베드로보다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빠졌다는 것은 처음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믿음이 변질되어 물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된 계기는 주님을 보다가 풍랑을 보는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본다면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적그리스도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단으로 빠져들어가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깨하는 것,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천지가 아마도 그 적그리스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귀신처럼 함께 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은 것은 인생의 방향이 믿음을 향해 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인생의 방향을 둔다면 바다에 빠지듯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한눈 팔지 말고 항상 주님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경험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 경험하였다고 자랑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였다고 돌아왔다고 간증하는 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 보면 간증집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깡패를 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다 주님 만나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웠고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앞서 시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돌려 세상의 시선을 돌린다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로 의심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확신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확신하는 것에 대한 반대말이라는 거죠. 의심과 확신의 확연한 차이점을 본문에서는 교훈하고 있는데, 확신일 때는 물 위를 걸었으나 의심할 때는 물에 빠졌다. 이 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확신할 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지만 의심할 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떠나 심지어 물에 빠지는 위기에 처한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심이라는 말의 원어는 디스타조라는 말로 두 번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망설이거나 이중으로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 두 마음이라는 바로 뜻이 바로 디스타조,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불신앙, 세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서로를 갈등하고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것을 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믿음과 신앙의 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올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예수님이 그 고귀한 그 삶을 묵상하시며 오직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두려워합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두렵고 또한 무섭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 하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드는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당연히 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극복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일환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일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이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이 또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프신 가운데 빨리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회복, 또한 사업장의 고난의 회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아우성입니다. 소리를 내며 살지 못하겠다 소리 지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